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성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관계전도, 편지전도라고 할 수 있는 관계전도, 그 중에서 편지전도. 이거는 주로 지금 이렇게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내용은 결국 뭘 하려면 언어, 전도 현장에서의 언어 훈련이다. 이것이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의 정의 또 어떤 객관적인 표현을 할 때 서로 간에 공감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나는 이런 언어의 의미와 사용하는 어떤 용처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오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청에 이제 주방기구 좀 이제 갖추려고, 사청의 사택에. 그래서 책장이 필요하다고, 책장을 어떻게 할까? 송정동에 재활용 파는 데 가서 살까? 안 그러면 대구에 코스트코, 그거 가서 살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한번 1층에 내려가서 빈 가게, 그거 혹시 있는가 해서 한번 봤습니다. 마침 있어가지고, 관리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내가 살려고 하는데, 저거 안 사면 또 다른 거를 새 거를 사야 되니까, 저거 주인한테 좀 연락해라 했더니, 와서 보더만은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싣고 올라왔는데, 막상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게 먼지가. 이제 쓰려고. 먼지가 쌓이는 먼지가. 먼지가 쌓여서갖고, 싱크대에 다 튀어나고, 걸레 3개를 가지고, 수도꼭지 털어나고 흰 걸레를 가지고 닦아냅니다. 처음에는 흰색이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 시커멓게 되면 또 하나 가고 또 닦기 시작하고 또 시커멓게 되고 또 닦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걸레 3개 갖고 번갈아 닦는데 이 칸이 책장이 이렇잖아요. 여기 요거 한 면에 이래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몇 면이냐면 5면이에요. 5면. 바닥에, 양옆에, 앞에 벽에, 위에 5면이야. 그리고 이거 5개를 쭉 씻었는데 흰 검은 걸레를 다시 또 시커매지면 다시 또 희게 만들어가지고, 때를 벗겨갖고, 또 다시 닦는 거예요. 근데 시커매지면 또 닦고 이래는데, 하면 4번을 닦는 거예요, 4번. 이게 그냥 4번을 시커매진 게 아니고, 요거 한 번 닦는데, 적어도 4번을 했는데, 4번. 응? 4번을. 4번 하니까 반듯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놔하니까 쓸만한 책장이 돼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물건은 왜 존재, 물건이 왜 있느냐,
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는 사장이다. 못 쓰는 물건 아니란 말이야.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안 쓴다는 거지.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뭐 녹쓰는 문제가 잔뜩 있는데 아무도 지나보다는 그 시커매요. 물건이 그렇더라. 안 쓰니까 지금 사장 되더라. 사장. 응? 사장이 아니고 사장. 사장. 사람도 한번 생각해, 사람. 우리는 사람을 우리 개념에서 사람도 용도, 제 용도에 사람도 분명히 쓰임받는 용도가 있어요. 용도, 사람. 응? 이 자기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게 이 사람의 본부예요. 사람의 본부예요. 근데 이게 자기 용도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폐인이다. 폐인이다. 응? 폐인이라고. 근데 폐인이 되는 요소, 사람이니까. 자기 용도에 쓰임 것은 본부이고, 이게 자기 용도에 쓰임받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요소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 정, 이,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몸입니다. 몸이니까 활동은 하죠. 활동은 하는데 이 활동이 제 용도가 아니라 제 용도. 제 용도야. 제 용도에 맞는 활동이 아니더라. 응? 다른 용도. 아예 자기 용도에 맞는 것도 뭐 본부인데 자기 용도에 쓰이지 않는 폐인은 몸이 다른 용도에 쓰이더라. 결국 이건 다른 용도는 뭐냐니까 다른 사람, 다른 몸, 다른 사람을 해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게 이제 폐인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정 부분 우리가 볼 때, 정부는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이 부분은 여기는 활동이 악하게, 뭐 활동은 하죠, 활동은 하는데, 악하게. 결국은 이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물론 다른 사람도 해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도 하지만, 악하게 하는데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꾸 상처를 먹어요, 상처.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한다 하는 건, 그건요,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자기를 자꾸 해치는 거예요. 여기 몸은 자기를 제하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을 악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악하게 자꾸 뭐 괴롭히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응? 자기를 해치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걸 뭐, 심령이다, 영혼이다. 이 의부는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지 이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활동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폐인의 자리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우리 둘에서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말씀 같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서 이 의를 죽은 의라 하는 것, 이거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다 심겨놨어요. 다 심겨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 부분.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연락한데 이것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행동들이 여기에서 폐인이 되면서 사람이 자기 용도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 자기 용도를 안 써서 폐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 로마 3장 23절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죽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또 많이 언어를 좀 많이 전도한 언어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뭘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죄라는 말은 누구든지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의가 끊겨있는 상태다. 응? 죽어있는 상태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끊겨있는 상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요 상태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이 교통계는 이것이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것이 죽는다라고 보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또 로마서 그다음에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사망과 영생이라 하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삭은 모든 사람들에 다 죄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 부분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교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컫는 죄라고 할 적에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망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영생이 되어지는 이 기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런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자꾸 각인을 시키려는 것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죄라고 할 적에 저 사람이 말하는 죄하고 내 죄하고가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분명하게 죄라하는 그 개념 자체를 저 사람도 이해하기 좋고 하고 나도
분명하게 중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 통로 자체를 내가 분명히 알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공감대를 자꾸 만들어가라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혀 똑같은 우리가 죄라는 말 쓰더라도 전도자가 쓰는 죄라는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죄라는 말하고요, 이게 안 맞으면은 실제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언어를 내가 저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확인이 안 돼. 내가 확인이 안 돼. 내가 지금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전도자가 마음에 확신이 돼야 돼. 그냥 나 전도 전쟁 두고 막 뿌린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있는 이 죄에서 용서받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연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전달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죄락하는 그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제시해 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 간단한 언어지만은 죄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하나님과의 이런 그 설립을, 이 설정을 내가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응? 자꾸 떠요. 근데 이게 말이죠, 박연 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훈련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자꾸 애들을 낳고요, 자꾸 언어를요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단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 그게 전도한다는 말을요 자꾸 하는, 그거는요 이 언어 훈련, 이 언어 훈련에서요 내가 내 말을 내 귀로 듣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알아보는 이게 훈련이 안 돼. 금방 놓은 것들은 안 돼. 항상 이거 그 전도 언어 훈련하고 할 때에는 이 영어나 외국어 이런 걸 공부할 때 외국어 책을 읽는다든지 머릿속에 생각하면 나와야 안 나요? 한참 있으면 나는 밥을 먹고 싶다. 뭐 내가 밥을 먹고 싶다. 안 그러면 내가 굿모닝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인사를 아침 인사 굿모닝, 점심 인사 어떻게, 저녁 인사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막 딱거리가지고 딱 사람을 맞닥뜨려고 이야기 나오려면요 나올 것 같아? 아주 쉬운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요 언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어 훈련은요 자꾸 내 입에서 자꾸 말해야 되고 내 귀로 자꾸 들어야 돼. 내 귀로 내가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만은 말하는 이걸요 자꾸 내가 알아. 요거 내가 실수다. 실수도 못하네. 내가 막 계속 이야기해, 계속. 그래서 그 훈련이 어린애 있는 집안에 있는요 자꾸 들려요. 그러면 애가 우선 귀가 자꾸 듣는 거예요. 저 언어에 대해서 전도 언어에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일석 몇 조가 되는 거지, 몇 조가. 그 언어를 자꾸 해라. 성경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건 좀 걷기도 많고 자꾸 머리로 뭔가 지금 자꾸 목사님 저기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가 머리로 하려고 이걸요 참 잘못해서 이건 내가 지금 이래 자꾸 하는 건요 머리를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꾸 익혀갖고 자꾸 듣고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을. 말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몸, 그 다음에 정, 의, 이렇게 있을 적에 씹는 부분을 우리 한번 씹는 부분. 씹는다. 씹는다라고 할 때 몸이 더러우면 씹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러나 다
씻는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있어. 몸이 더러워도 안 씻고 사는 사람 많아요. 뭐 그렇게 한 집안에도 있다니까. 한 집안에도. 아무리 깔끔한 집안에 내력이 집안이 깔끔하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깔끔한 것들도 안 씻는다니까. 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은 안 보이는 거예요. 씻으러 가는 사람은 있겠어 없겠어? 씻을 사람? 몸이 이제 더럽다. 이런 더러워지면 더러우면은 몸이 정이 더러우면은 씻을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있는다 하는 표현이 뭐냐니까? 주로 뭡니까 수련, 수련하고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헌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 중심 자체, 내 정신 자체를 국가에 헌납한다 하는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봉사로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게 다 하나의 수련이에요. 마음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모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수련. 아무리 해도 내가 참고 견딘다. 이런 수련이에요. 그건 일종의 더럽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정도로 살아왔으니까 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 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바른 자세를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자세죠. 그것이 모양이 바꿔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정부분이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기에 정이 더러워지면은 씻을 곳을 아느냐? 씻을 곳을 알아야 몰라요. 씻을 곳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씻는다? 이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씻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은 어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어가 더러워지는지 지는지 혹은 어가 있는지 조차 이게 사람이라. 아까 우리가 어가 죽었다 하는 이 개념,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지는지, 몸은 더러워지면은 당장 압니다. 그러나 마음도 더러워지면은 씻으려고 수련해요. 근데 부분은요, 이게 완전히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니까. 있는지조차를. 있는지조차를.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말이죠. 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이걸 알게 하신, 알게.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떻게? 여기 있다. 어떻게 알게 되겠어? 사람이 알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 전체 이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게 더러워지는 조차 있는 조차 사람은 결코 이것을 알게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게 하겠어요? 그렇지. 아까 성령님이. 성령님,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자꾸 익히란 말이에요. 이렇게. 딴 이야기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자꾸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이 성령으로 아니야. 요거는. 근데 성령은 어가 더러워졌다,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뭐를 통해서 기준을 갖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들어야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었다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거를 딱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분이 죽어있다라는 걸 비춰주시. 그럼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요, 이것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다 똑같은 이 구조는 다 들고 있어요. 다 그런 고민들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부분은요, 내 의부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언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겠어요? 그 장담할 사람 굉장히 힘듭니다. 요거 내가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모든 성도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성도는요, 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을. 절대 이거는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고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현자가, 어느 누가 참 거룩한 사람이 있어갖고 이걸 알겠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로마서입니까? 로마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부분을 하나님과 접목시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다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네가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어디 뭐 훔쳤다, 어디 뭐 나쁜 짓 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딱 덮쳐지면은 사람끼리 있었던 모든 감춰질 뿐인 거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면 인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연륜만 많으면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자연히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입혀진 거지만은요, 정말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100년 단위로 사용했어요. 교회 100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만약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결코 임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지금 구조인데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비추기 위한 하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있었다, 2000년의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라. 바라봐도 아무리 바라봐도 안 돼.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 나면
선포에는 누군가는 그걸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전도를요, 전도의 개념이 그래요. 전도는 절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해요. 성령님 인정해라. 성령님. 항상 그게 성령님 들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요. 한 사람이 누가 개인적으로 누가서 전도 한 마디 몇 마디 언어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럴 것 정도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거든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누가 쓰시느냐? 성령님이 그걸 쓴다니까. 성령님이. 응? 요 내용 구도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들어오면 씻는 사람도 안 씻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씻을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련공사 이런 거 한다고 막 하지만은 씻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씻을 때 어떻게 하면 씻는지. 근데 요건 아예 모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 책장. 책장을 왜 예를 들냐면은 그 더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걸 내가 시커먼지 몇 번 시커먼지더라도 또 빨고 그 시커먼 걸레요 3개를요 다시 빨아내다가 물 들어간 것도 엄청난 거예요. 물이 내가 뭐 남자니까 지금 찬물에 막 하지.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해. 근데 한 말 안 하고는 했지. 왜냐면 이 책장이 필요하니까. 닦아나니까 참 보기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 닦아나는지 보겠지. 근데 나는 막 먼지 구디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면은 몸이 들어오면 씻습니다. 필요하면은 수련하고 하는 거죠. 씻을 데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요거는 뭐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 불러야지. 성령이 어쩌내야지. 이게 필요한지 모른다니까, 이게. 어떡할 거예요? 전도, 두 번째.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 구도 때문에요.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이제 전도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데 그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도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회를. 그래서 전도자는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보통 일이. 응?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자부심. 응? 교회 다니면서 이런 좀 자부심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요 구도를 알면은 성령님께 성령님하고 막 자꾸 성령님 찾고 그러지만요. 실제로 성령님 찾는 요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게 요거 때문에.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지 못할 적에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탄식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이라. 성령의 탄식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가 전도하는 듯 하고 내가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면 되겠지. 자기가 안 나서니까 순종을 안 한다. 오늘 여기까지. 오직 요 부분 요 구도가요. 이렇게 잠깐 간단히 나왔지만은 그림을 그려니까 뭐 쉽게 이야기는 많은 일은 나오는데 실제로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이런 조그만 애 앉혀놔놓고 말이요. 응? 여기 나와봐요. 응? 몸. 자꾸 이제 이 구도를, 이게 이제, 이런 몸, 또,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영혼, 이런 구도를 갖고 그림을 그려가면 좀 어려워요.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문이 쓰고 어떻게 인간의 구성요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런 걸 알려가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개념적인 내용만 가지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하는 3분설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인간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도 현장적인 어떤 그 해석, 사람의 해석,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거 틀이지, 요거 자체가 말이죠. 목사님 말씀하는 몸하고 마음, 그 다음에 영혼, 요거 것이 삶인데 나머지는 없다, 요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또 하나, 이거 이제, 네모되는데, 잠깐 끝내려고 하다가 네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로, 이게 전체. 그럼 이게 뭡니까? 100%예요, 그죠? 응? 100%. 그리고, 이거를 반을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 맞죠? 그럼 열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25%. 25% 4개. 응?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러면 얼마예요? 이게 12.5. 그 12.5%가 8개, 8개. 그 다음에 12.5%를, 요건 좀, 하나, 둘, 셋, 4개. 그럼 여기 몇 프로예요? 6.25. 응? 6.25가 16개. 16개. 응? 여기 6.25%입니다. 전체 원에 이렇게 6.25%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한 인간이, 한 개인이,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능력들, 요소들, 이건 말이죠. 천재가 5%도 못 쓴다 그래요, 5%도. 이 6.25%다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보다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일반 중상, 평균 이상이 3%도 못 쓴다 그래요. 다시 요 부분을 6.25니까 잘라버리면 3.125원, 3.1.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3.125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 기능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또 따로 3.125. 요래도요, 요 프로그램마도 넉넉하게 살아요. 중상 이상이에요, 중상. 다시 말씀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여러 환경들, 그 수많은 환경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누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을요 다 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요구하는 하나만. 응? 요구하는 거 지금 맞춰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입의 순종. 입의 순종. 응? 내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시인해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여기 3.16 여기 수많은 우리의 능력 이거 평생 살아가잖아요. 이거고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근데 그 중에 아주 적은 것 같고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해라. 인생의 전체를 갖고 다스도 못한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이걸 땅에 묻어버리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들어가는 구원 이 땅에서도 이것을 다 안 가져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세상에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가 없단 말이야. 아까 여기 몸, 정, 이 부분에서 사가 없이 전체가 다 살아나는 생으로서 생생생 되는 요 영원한 이 특권이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드린다고. 우주 전체 그 비교하면 내 몸 하나가 이래 넓은데도 이래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조그마한 하나 인정하는 것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필요한 줄 모른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있으면은 주 이름 부르는 자 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디든지 몸의 가운데서 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옛날 예수님 같은 딱 몸이 한정이 되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현장에 누린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봐야 이 인생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 갖고 하는 거죠. 그냥 생활 속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살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자꾸 예수 이름 이야기해서 예수 이름 연결해가지고 내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교제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가리라. 그 억압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에 대하여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